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한 기도 응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 중에 가장 해석이 난해하다는 세 번째 70일의 환상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제 순서가 딱 오면서 너무 어려운 본문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며 나눌 때에는 이 70일의 환상의 해석에 관하여 집중하기보다는 그 환상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주어졌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여기 재밌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21절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천사 원래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급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어서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빨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가 마치기도 채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빨리 날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하고 싶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도 전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빨리 저거 빨리 응답해 줘야 돼. 빨리 날아가 하면서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신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기도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사실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자식처럼 아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좀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했는데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군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애절한 마음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싶으셨는데 그 기도가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을 아시고 빨리 지금 응답해라. 빨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 자세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처럼 신속하게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진실한 회개가 수반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20절에서 다니엘은 이 자기 죄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시편 66편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죄 있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가 함께 포함된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20절 중반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단순히 예루살렘의 정치적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가 재현되도록, 그래서 진정한 영적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옛날에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의 예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다시금 그 예배하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간구는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이거는 장례식장에서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죽고 정말 내가 그 죄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렸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80세쯤 되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년의 다니엘이 이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을 정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습관에 따라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 법이 제정되었을 때도 다니엘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다니엘이 응답받은 것처럼 신속한 기도 응답을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자주 못 받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라도 하면은 조차서도 가끔 놀라고 정말로 하나님 응답하셨네? 두려워하기까지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크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하고도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일상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영적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는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기도였는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온 목적이 뭘까요?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였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왜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것이 그냥 뛰어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이미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몇 배요? 10배 이상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의 이 박수나 이 술객들은 그 당시 이제 지혜자들이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종교계 지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일반인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예를 들면은 뭐 미국 하버드 대학의 뭐 수석 교수, 뭐 법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지금 다니엘이 몇 배나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배나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10배나 뛰어난 그 능력으로 바벨론과 메데와 페르시아의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도 항상 늘 최고 간직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 찾아와서 주시겠다는 게 무엇입니까? 굳이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충분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 계시를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계시를 볼 때마다 꼭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를 통해서 그 계시를 해석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 후반절에 등장하는 이 70일의 환상은 세상 종말과 관련된 그 미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그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 계시의 사건을 어떻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완전히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깨닫는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꼭 이 다니엘의 환상처럼 어떤 특별한 것을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 사역도 계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자연 계시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신 양심, 이 선한 양심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도 다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아무리 보고 느껴도 성령으로 깨닫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며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들여다볼 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삶, 확실한 것에 거하는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23절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즉시로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받은 것처럼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오늘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을 그 원문 히브리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 동사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는 이 동사의 그 이어주는 그 접속사가 이유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내게 알리러 왔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이 이미 크게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히브리어는 기뻐하다, 사모하다, 열망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에서 온 말로서 이 매우 소중하고 아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너는 내가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기도이기도 했지만은 이미 그 다니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였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의 소원이라면은 다 들어주지 못해서 애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에요. 다니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정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그 다니엘의 그 삶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니엘이 해주는 그 기도는 다 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다니엘도 그토록 사랑했어요. 사실 그 이스라엘의 그 죄가 뭐 다니엘의 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사실 그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가 마치 자기의 죄인 마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을 다니엘도 사랑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도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사랑하실 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사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가? 바로 이 70일의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바로 70일의 환상이거든요. 이 일이라는 뜻은 일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하여 490년이라고 해석하는데 동의합니다. 우리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리고 이 71회를 또 성경에서 보면 69일회와 또 한 일회로 나누어 설명하고 69일회를 62일회와 7일회로 나누어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69일회를 69 곱하기 7년을 하면은 480년으로 보아가지고 아닥삭스다 왕이 성전 중건을 명령을 내린 이 BC 457년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AD 25년까지 총 483년의 세월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예수님이 30살이 된 그 AD 30년이 아니라 왜 AD 25년이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BC 4년이라고 주장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영년으로 오해하는 이유가 이 AD와 BC, 이 기원전과 기원 후 연대 체계가 만들어질 때 계산을 잘못했어요. 지금 사용하는 연대 계산법은 AD 6년경에 디오니시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 헤롯 대왕의 사망 연도를 잘못 해석하여서 예수님이 AD 1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착각해서 이 계산법이 다 틀어진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역사적으로 이 자료들을 살펴보고 기록들을 살펴보고 천문학적인 그 자료들을 나중에 과학 데이터를 넣어보니까 예수님 탄생한 게 BC 4년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69일회로 계산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457년 BC 457년으로부터 성전 중건을 명령한 해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25년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그러니까 AD 0년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막 다 틀어졌는데 이 나중에 이 데이터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더 성경이 맞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우리 이 사실을 가지고 바탕으로 우리 70일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해를 제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0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0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올 때까지 62이레와 7이레, 즉 69이레가 지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표를 보면은 약간 이해가 되시죠? 뭐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즉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중건을 명령을 내린 그 BC 457년으로부터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신 AD 25년까지 총 69이레가 지날 것이다.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맞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이레 동안 종말을 암시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7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난이라고 뭐 선약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죠. 사실 뭐 나중에 우리 일어날 일이라. 근데 앞에 일도 이미 일어났으니까 그 일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시대와 그 시대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사건이 정확하게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획에 따라 흘러가며 결국 세상의 종말, 그리스도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정말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건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마지막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2013년에 개봉한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에게 벌어지는 일상을 담고 있는 영화예요. 과거를 돌아가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설레는 일이에요. 저는 이 능력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진짜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내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면,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과거로 돌아가 무엇인가를 바꾸면은 현재가 자기 의도와 다르게 바뀌는 일이 함께 벌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유언으로 남겨요. 뭐냐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똑같은 하루를 다시 살아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살아보는 인생은 긴장과 걱정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것이, 우리가 알고 나서 좀 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은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실수하여 상사에게 혼날 때는 조그마한 응원을 한 번 더 건네보고, 바쁜 시간을 쪼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짜증내지 말고 종업원에게 최대한 상냥한 미소를 한번 건네보고, 숨차게 달려갈 때도 주변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고,
또 열심히 일해서 나름의 성과를 낼 때는 함께 일한 사람과 그것들을 진심으로 나누면서 매일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를 특별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아끼는 사람 이 다니엘에게 성급하게 천사를 보내어 주신 기도의 응답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계시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미래를 알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구원의 예정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구원,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승리 다 예정되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승리의 계시를 미리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미 다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냥 막 살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계시 환상은 승리를 이미 예배해 놓으셨으니 너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누리며 그 구원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혹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가끔 보시나요? TV를 보면 요즘도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막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TV에 나온다는 것은 시청률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채널을 돌리다 가끔씩 2002년 경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가끔씩 멈춰서 보게 돼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은 너무 재미있고 짜릿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강한 폴란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어떻게 이겼을까 막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설렘을 가지고 다시 경기를 보게 되면은 안 보이던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가 그때 이길 수 있었구나 막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막 즐겁게 경기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 승리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매우 평범한 삶일 수 있지만은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사단의 승리를 쟁취하는 삶이라 한다면은 굉장히 특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평범한 하루로 만들지 특별한 날로 만들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던 다니엘의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70일의 환상을 메시지로 주시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역사는 내가 주관하고 있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계획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이미 이룬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이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 나의 선물이란다. 이 응성이 70일의 환상을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의 삶이 조금 어렵고 견디기 힘들지라도 오늘도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그 하루를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 가지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질 매일 하루하루가 구원의 승리를 노래하는 특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창립기념 감사예배 팀별 탄원축제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